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바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께 회복해 하자 하기에. 아멘.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죠. 나머지는 전부 사막인데 여기는 삼각지 델타 지역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풍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지 차이의 길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살고 싶습니다. 먹을 거 많고 풍성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막입니다. 별로 애굽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풍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또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는 애굽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보기에 좋지만은 여기의 삶은 종살입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종된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자유된 자의 삶입니다. huge difference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적인 이런 구분,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 근데 요 땅이 어떤 땅이냐, 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요 땅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은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과정이에요. 종 살았던 시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어 살았던 것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는 전적인 체인지, 변화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애벌레의 그러한 우리 1차원의 삶, 눈에 보이는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날아다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experience,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의 프로세스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미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되기까지는 7, 8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삶을 체인지되기, 트랜스퍼, 체인지라는 단어는 그냥 옷만 바꿔 입으니까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토탈 체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토탈 체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종된 삶에서 이제 자유자의 삶을, 모든 사방대를 날아다니면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지명 이름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애굽에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광야로 거쳐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름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순종하였으면은 저기서 빨간 표시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불과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38 years라는 것이에요. 저기까지 오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나머지 38 years,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이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이 38 years old라는 38년이라는 세월을 상징적으로 그려본다면 엄청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곳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던, 모세가 생각하면 이 땅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가데스에 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도 죽었던 곳이에요. 또 모세 스스로에게도 이거는 엄청난 자기 삶 가운데서 크리티컬한 그러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백성을 인도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던 모습입니다. 화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쳐버리는,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혹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나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러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8년의 원더링이라는 거예요. 38년의 원더링. 아브라함은 아마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모습을 보면은 부끄럽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것을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익스큐즈를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어찌하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그런 원더링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라이프를 생각하면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가진 자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병에다 담을 정도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은 삶, 여정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의 삶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38 years라는 그 장기간의 시간을 원더링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숏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바로 얻어지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물을 통에 담으라라고 해 순종하였을 때 immediately 그 포도주가 available 했던 것처럼 바로 나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주를 구하러 나는 나가야지 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다시 발효 과정을 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는 에볼레의 차원에서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나고 지긋지긋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꿔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트랜스폼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에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트랜스폼 되어지는 사람은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두셨다. 그리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God has given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주신 것이에요. has given to you the land. 이미 주신 거, 이미 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it's given이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go up, 가라, 올라가서 take possession, 취하기만 하면 되는,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벌레처럼 기어가고 노력해서 뭐 어쩌고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고 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올라가서 이미 is done, 이미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유스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면 얼마만큼 가겠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요? 이거는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터트려 나가자는, 이 버블을 터트리자라는, 버블을 터트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리밋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버블을 터트리는 것, 이 터트리는 궁극적인 필요되어지는 것,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되어지는 것은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시작이 그러나 but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it's given and go up and take possession,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but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나의 고정된 인간의 차원의 사고방식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How come? 왜냐하면 12정 땅굴을 보세요. How come that happened? Everyday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들이 How come?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의 장막 중에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against Go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기를 against God. No, 하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거역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하나님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He create own word. 자기 스스로가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로 아모리 족속 손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도대체 이거 뭐 엄청나게 토랄래 아버지 그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방향으로 가는 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식이 키웠어요. 없어도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근데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What did you do for me? 하면서 나한테 뭐 해줬어요? 라고 하는 거. 돈을 제대로 줬어요? 뭐를 했어요?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부족해도 했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6절과 27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실하고 오로지 우리의 포커스는 올라가서 얻어라. 뭐요? 올라가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사람의 노력, 군사력으로 또 전쟁 준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순종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독에다가 발을 닦는 손을 닦는 통에다 물을 담아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민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망하게 돼요. 부끄러워요. 그것을 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했을 때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이렇게 맞춰지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순종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뾰숑하고 갈라진다라는 거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임하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밀어라는 거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이렇게 내어 민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밀어라 할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왜? 하나님의 우리는 애벌레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갭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 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이것은 물로 그냥 한순간에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어 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여기서 필요 되어지는 단어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성경을 애널라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에비던스, 모든 사건은 사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케이스 스타디를 컨티뉴어스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하겠어요? 사다리를 만들거나 대표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라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뱅뱅뱅뱅 돌아라라는 거. 그럼 이성적으로 야 저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그냥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성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도는 것이에요. 순종은 심플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갈라질 것이다. 야 갈라줄게 하고 딱 갈라줄 수도 있어요. 모세한테 너 손 내밀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의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밀어라, 손을 내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여리고서 말씀 하나로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돌아라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라. 너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원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쟁 준비할 때 창과 활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와 횃불 준비해요.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가서 새로 만들어 와야죠. 아니면 꼬 갖고 올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그러지 말아라. 몸 닦는 통, 정결케 하는 그 물에다, 그 물통에다 포도주 물을 담아 보아라. 꽉 채워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채움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고 이게 아시아 하나님의 차원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디멘션을 보기를 원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데스바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8 years 원더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나한테 뭐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이미 주셨어. 하나님께서 called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그러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네스 바데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에비던스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보아하니까 저들은 크고 뭐 포도송이도 이만큼하고 이거 that's not excuse. that's 우리의 시야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가야 합니다.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어서 뭐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n't worry about it. This is my job, not your job. This is my job이라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don't worry about it. Do not be discouraged. 뭐 좀 하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 이거 하나님의 잡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Do not discouraged. Do not afrai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 아니라 함께 하면 돼요. 왜냐하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하면 돼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래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요새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 이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고백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상황에 있을 때 주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period. 나를 만드시니까 I'll take care of you.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들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에 보기에는 우둔해 보이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형통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전 라이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은 형통하다고 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인도해 주니까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서 종으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 초특급 루트 아니에요. 그것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2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게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불명예 거지만은 내가 그거 잘못해서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배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I'm not worried about it. 그렇잖아요. 얘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얘 요만했을 때, 지금은 뭐 다 컸잖아요. 그렇죠? 얘 요만했을 때 엄마 앞에 있으면, 엄마 아빠 앞에 있으면 얘 신나게 뛰어돌아다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신나요. 신나.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애들한테는 그 심정이 돼야 한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며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함께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38년의 원더링 또는 실패하는 또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함께 하지 않아서,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냐, 돈 줘요, 엄마 아빠 돈 줘요, 아니면은 뭐 총 주시고 칼 주세요, 그러니까 웨폰을 주세요, 뭐 내가 뭐를 좀 할 수 있게 뭐 좀 이거 좀 주세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바벨탑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바벨탑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3절 4절에 바벨탑입니다. 그 키의 핵심은 자기네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과 자기네들이 우리의 차원에서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도 만들고 이것을 굳게 해서 뭐 또 벽돌로 돌 대신해서 역청으로 짓는 대신에 성과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대고, 우리의 이름을 대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러죠? 돈 달라 그래. 아버지 유산 그거 내 거 있죠? 그거 좀 줘요. 그거 주면은 뭐 한다고요? 그거 받고 떠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주세요 하면 그거 받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될 거, 함께 있어야 될 거, 이해되는데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 주면 그거 받고 또 떠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와 교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든 컴피티션에서 이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원칙은 야구 강식입니다. 어떻게 해서 취해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배보다도 학교 공부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이것이 우선시하는 것. 또 뭐요? 배우자감을 고르는데 믿음이라는 그거보다는 뭐요? 학력, 저 집안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결혼하면은 열쇠가 몇 개 들어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키가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은연중에 이것은 다 떼어놓고, 이거는 다 떼어놓고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보면 참 좀 그래요, 그렇죠? 아니 믿음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상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 주위에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돼요. 엄마 아버지 두려워해서는 이거는 엄마 아버지 속이는 거는 껌값이에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만들어야지 돼요. 그렇게 교육시켜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들이 헛된 길 안 가요. 몰래 숨어서 못해요. 전자 하나님 다 보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내를 향해서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뭔 일이 있으면 밤잠 안 자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나의 이름을 높여보려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아오고, 그 옆에 아내를 보면은 제 아내는 저만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랑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고, 맨날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취할 것들, 그렇다고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는 것이요. 그런 삶 사는 자들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엔딩을 보면은 어떤 거예요? 다 지식도 세월 지나가면 not much different. 별로 가진 것도 세월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클리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그 다음부터 예가 쫙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가 38년의 고통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